왔으니까 그러면 이번 주 와서 등록하시라 그러니까 그러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하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이 사업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움직이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제일 먼저 오신 분이고, 두 번째 오신 분은 그 마사지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사지 샵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분이고, 또 뭐 다른 분도 있고, 그래서 직원이 6명, 그 함께 하는 분들이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도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 사무실에서 예배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인위적으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누려왔는데 지금 거의 갖고는 있어요. 갖고. 근데 생활에 적용이 잘 안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건데 대부분 또 소홀히 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또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너무 지금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회복시키는 작업을 지금 우리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행복해요. 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금 이제 어디 가서든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누구를,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부인하는 사람 없죠? 그분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뭐 확실한 증거잖아.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밝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잘 아는 인간에 대해서, 오늘 두 번 2과죠. 인간에 대하여. 오늘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지금 인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부분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인간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나오잖아요. 대학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아메바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결정적인 거,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 그게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무서운 것이 초등학생 11살짜리가 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그걸 물어봤어요. 인간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냐? 그러니까 원숭이 새끼요. 이렇게 11살짜리가 그러더라니까요. 얼마나 그게 지금 배워돼요. 제가 그래서 난 진화론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생물학 교수님이 계셨다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좀 짓궂죠. 그 친구가 교수님 집에 갈 때마다 바나나를 사들고 가요. 살 들고 딱 문에 가서 문을 딱 두드리면 문을 열고 들어와갖고는, 얘들아 바나나 사왔다 나와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 유치부 이렇게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쪼르르 나와가지고 바나나를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 그러면 그냥 뭐 그런 거보다 그러잖아요. 이 교수님 친구분이 올 때마다 바나나 사갖고 와서, 원숭이 새끼들아 바나나 사왔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들을 땐 그냥 농담으로 남기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나중에 화를 내면서 원숭이 새끼가 뭐냐고 그러면서, 네가 그거 가르치지 않냐고 그렇게. 근데 여담이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원숭이 새끼를 믿고 산다니까. 그대로 믿고 살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 대한 자부심 있어요?
자긍심, 자존심,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대부분 그거 놓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이 한국말이 조금 어려워. 예, 한국말로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형상 그러면 닮았다, 모양 뭐 이렇게 좀 느끼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여러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려면 예, 하나님의 형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인간에 대한 이 인간 정의 조금 넓게 보면 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인간학. 인간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 정의를 지금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인간 정의, 창세기 1장 27, 28절이 정확한 정의잖아요. 인간 정의.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요거를 알아들으면 너는 박박사다. 여러분 대학에서 교수하려면 박사학위는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박사잖아요. 근데 인간 정의는 몰라요. 아무리 박사라도 인간 정의 몰라요. 인간 정의를 알아듣는 거는 이건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인간 정의를 아는 사람은 박박사다. 박사 위에 박사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왜? 그런데 인간 정의를 볼 때 인간은 그냥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을 펴놓고 그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를 펴놓으시고 창세기 2장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됐다. 생명. 이 생명은 생명 플러스 성령, 이게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다, 생명 얻는다, 성령을 소유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살아있는 영.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죠. 생명 곧 성령, 성령 곧 생명. 자, 그 속에 이 은혜를 잊게 됐잖아요. 자, 이게 있을 때,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을 때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자기 거기에 두시니라 그랬죠. 자, 에덴. 자, 에덴이란 말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돼. 에덴이란 말은 히브리 말의 의미 속에 이 에덴이란 말 속에는 기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만족, 평안, 행복,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다는 거죠. 정말 행복하고 평안.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게 그 복음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찾아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 이런 응답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마음껏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뭐 거기 다 읽어봐야 되지만 여러분 그 내용 중에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호랑이 누가 졌어요? 고양이 누가 졌어요? 개 누가 졌어요? 아담이 졌다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만물의 영장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저는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껴요. 그
그 몇백 명 타고 그 쇳덩어리 어떻게 뜨는지 나 이게 그 타고 갈 때마다 신기하다. 이 그걸.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달에도 막 착륙하고 그러잖아요. 달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뭐 이제 뭐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나왔잖아요. 그 우주에 가는 거를 지금 이제 누가 하기로 했는데 그 한 번 가는데 가서 잠깐 갔다 오는데 7억 들어요. 근데 신청자 마감됐어요. 한 번 잠깐 갔다 오는데 7억 든다니까. 거기에 갔다 오는데 그냥 자기 한 번 갔다 오겠다고 거기다 신청, 그거 지금 아직 가는 거 다 여행권 티켓 아직 안 나왔거든요.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그런 신청자들이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인간이, 그래서 참 인간이 굉장한 그런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영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놀라운 거죠. 거기에 뭐 지식과 지혜를 같이 볼 수 있겠죠.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축복.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는 거, 이거 회복한 거잖아요. 생명.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전혀 여러분 모자라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옆에 사람 얘기해 줄 텐데, 옆에 사람들이 지금 이거 인식 잘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거 인식 잘 안 해요. 이거 안 되면 진짜 이거 실제적인 삶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만분의 1도 못 누려요. 제대로 누리려면 요 생명, 나의 영, 성령과 교제가 실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는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는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움 받으면요 모든 것 깨달을 수 있어요. 모든 것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근데 그걸 지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 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2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 잠깐 편할 수는 있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어요. 이 평안, 이 정말 에덴에 있었던 이 평안, 그 평안은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요 축복을 실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화되는 길이 뭐냐면, 제가 요 내용이 그대로 실제되고 인격화되고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하는 것이 복음 누리면서 이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복음 누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대학에 가서 아이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의 실제 믿어지나 안 믿어진대. 지금 교회 2-3년 다녔는데 많은 메시지 들었는데 성령의 실제 안 믿어진대. 그래서 의지 안 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의지를 해요? 실제 이게 믿어지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실제 될 때 그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 되거든요.
참인간상 회복하는 길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 어떻다, 뭐 자라난 배경이 어떻다, 지금 수준이 어떻다, 뭐 머리가 좀 좋다 나쁘다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 누리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요거 누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인간 되면 최고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이게 창조 원리가 그래요. 창조 원리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이 돼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의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깨달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실제로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예요? 12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정말 최상의 그걸 표현하기를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영적인 힘, 영적 서밋. 그것만 되면 모든 거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 그러니까 성령과 실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각자에게 은혜 준 은사, 달란트 다 있다니까요. 그거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 영교, 이 성령의 교제가 되어진다면 전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과 교제를 잘 안 해. 성령과 교제하는 거를 어리석게 생각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그거를 어리석게 생각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는 뭐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보너스 인터넷에서 듣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만이라도 성령과 교제하세요. 성령과 교제하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채워져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체험 못 받아요.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만족, 여러분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교제하면 모자람이 없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제대로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와 여러분 차이 뭐예요? 불신자는 뭐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해서 살짝 얘기했죠. 마귀 자녀.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근데 여러분 실존이 뭐예요? 그들은 성령이 없고 우린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전에 여러분 현찮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불신자 잘 되면 막 부럽다니까. 전 불신자가 더 잘 되네. 근데 그거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돼야, 여러분 그 맛이 있어야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지금 뭐 당한 문제나 지금 배경이나 환경이나 그게 전혀 문제 안 돼요. 성령과 진짜 교제만 된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최고의 삶 될 수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 역사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런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 관계를 끊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을
우리가 16,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있잖아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죠. 자유롭게 선택해서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얼마든지 시간표 따라서 알아서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알게 하는 열매는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뭐예요? 이제 어떤 분이 아이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거기다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따먹을 줄 알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따먹을 줄 알면서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관계, 언약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그래서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에덴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선악과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통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미혹을 받은 게 문제죠.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오늘 이제 창세기 3장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근데 이 뱀, 사단, 마귀, 곧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좀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인간에 대한 정체성, 신앙에 대한 정체성 제대로 회복하고 좀 누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확실해야 돼요. 근거는 뭐냐? 기준은 뭐냐?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저는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몰라도 그렇게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선악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 얘기 보세요. 자,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갖다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확히 알아요. 말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제 정말 분명한 말씀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 생활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뱀이, 사단 마귀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죽으려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뒤잡아 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절에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 말씀을 뒤잡아 엎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즘에 계속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이 5절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천국에 가서 아담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자 말 잘 듣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여자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건 없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받아 먹었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한 대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아담도 같이 그것을 먹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에 인간의 문제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내가 누구냐, 인간이 뭐냐, 인간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나의 실존, 영적 존재인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이거 제대로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그 4번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된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거기다 여러분 써놓는데 창세기 6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가면 정확하게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고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 같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뭔 뜻이냐. 거기에 6장 3절에 정확히 나와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그랬잖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영이 떠났어요. 영이 죽은 상태, 영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그 인간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인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예요? 짐승 같다. 짐승과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교가 안 되면 인간이 고등 짐승이야. 머리 쓰는 짐승.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떠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자, 신약에서 어디 찾아볼 수 있어요? 예배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주변에 뭐 불신자들이 뭐 조금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여러분 전혀 연연할 필요 없어요. 결국 망할 거니까. 하나님 없으면요 한계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자기 올무에 자기가 빠져서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뭐 그거 완전히 망할 것 뻔한데 그걸 가지고 뭐 부러워하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여러분 1절에서 6절 그 6절의 말씀을 그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죽게 됐잖아요. 말씀은 성취되니까. 근데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3절에 정확히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1절 사도 바울이 정리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어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가갖고 좀 가까운 친구한테 문자 보내세요. 산송장 잘 있냐? 그러면 대부분 질문 올 거예요. 산송장이 뭐냐고. 내가 요즘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어 있댄다. 그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어떻든 그 사람이 맞잖아요. 물고기가 여러분 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서 살 수 있어요?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돼야 되잖아요. 자, 창세기 6장 펴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죄와 저주 받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6장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고 그것을 다 심판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주 재앙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시대에 물로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거를
이 노아 홍수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설명한 거죠. 완전히 다 멸망받고 죽게 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배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진노의 자녀.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거, 육체에 원하는 거 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뭐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여러분이 성실하게 바르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 결국은 고통당한다는 거, 결국은 어려움 당하는 거, 뭐 결국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 인생 되는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가 참고할 것은 6장 4절.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거기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네피림은 그 히브리 말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다라는 단어예요. 떨어지다가 명사화가 되면서 떨어진 자, 네피림.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진 자, 사단 마귀를 가리켜요. 사단 마귀.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예속된.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서 1절에서 그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망할까 완전히 물로 심판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개인, 가정, 이 사회, 이 민족, 세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피림에 대한 얘기도 그 예배소서 2장 2절에 잘 나오죠. 예배소 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뭘 기억하냐? 내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소유한 나는 어떻게 그 정체성 제대로 찾고 그 응답 속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놓쳐버리고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여러분 가지고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인간상 회복, 인간을 회복하는 길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단의 일을 멸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제대로 삶에 누리고 있어야 뭐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누리자 그 말.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영적 실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여러분 제대로 찾아 누리시고 정말 그 축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이들을 진짜 건져내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요절 하나 드릴게요.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다면 그 인간은 성공 인생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꼭 믿음 가지고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참 인간상을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우리는 늘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마음 먹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